주시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
이어지는 곳 주 약속하신 길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 한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네 주 노래하리 Hey!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네,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예수의 은혜로 죄의 정석쌤 빨리 올라오세요.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목소리 높여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음악 꺼주시고요. 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머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히 사는 것과 죄를 가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린. 이 시간 찬양 더 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받들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연약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근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 감사하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하나 둘 셋 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높이.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높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갈 때에 그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오니 우리의 선함에 만들어주시니까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강철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 오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붙들어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이끌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힘기는 그런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줄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사랑의 복음이 정말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눈물을 흘려서 함께함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모든 예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멀리서 보고 텀블러인 줄 알았어요. 네, 물 마시는 건 줄 알고 네,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도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은혜롭게 섬겨주신 에스크워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성경 찾아주시고, 혹시나 성경이 없거나 주변에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를 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수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수현 씨는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오쿠보역에 갔고요. 그렇게 지하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취객 한 명이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취객은 선로에 팍 떨어지고 맙니다. 네,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열차가 이미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취객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때 이수연 씨는 주저하지 않고 선로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열차는 빵빵 계속 경적을 울려댑니다.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만 좀처럼 속도는 잘 늦춰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수연 씨는 열차에 치여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시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는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는 충분히 혼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일본 전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과 일본은 당시에도 원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고 관련도 없는 일본 취객 한 명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몸을 던졌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했던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생애는 각종 뉴스에 오르내리고 다큐멘터리와 영화로까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일본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계속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열차 급정거 시스템이 도입되고 추락자가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크린 그 막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가 됩니다. 이수연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 재단을 통해서 매년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1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그 장학금 혜택을 받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1월 26일 그 추운 겨울날이 되면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양국에서 동시에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렇게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저의 모교, 저희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수연 씨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이수연 씨는 비록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 의로운 인생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PPT로 준비하였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수연 씨의 그 의로운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면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기 마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을 받아도 모자른데 저주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합당한 일처럼 보이세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선한 사람을 보면서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치 이수연 씨가 사고를 당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과 구별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부당한 일,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억울한 일, 그런 고난의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무서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별되기 시작해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풍파가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고 돌파해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앙은요, 작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마치 모래성을 지어놓은 것처럼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고 단단하지 못해서 그 비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언제나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정의를 실천하다가 선한 일을 선택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구절이 어디랑 이어지냐면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연결이 돼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은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곧 죽음 이후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천국이 기대되시나요? 저는요, 저 천국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 천국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벅차올라요.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에 생수가 흐르게 될 거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될 거래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독사를 잡고 놀아도 전혀 물리지 않고 안전한 나라. 어떤 나라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나라가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는데요, 제가 동물 중에서 뱀을 진짜 싫어합니다. 네. 이 성경에서 뱀이 사람을 타락하게 되는 동물로 묘사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놀러 가서 등산을 했는데 그때 뱀한테 물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뱀의 비늘만 봐도 깜짝 놀라요. 막 TV에서 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는 막 휴대폰을 이렇게 뭐 보다가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뱀 모습 딱 보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뱀을 그만큼 싫어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뭘 하고 싶냐면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뱀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고 쭉 늘렸다가 구부렸다가 막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요. 물론 뱀은 괴로워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면 뱀을 갖고 이렇게 좀 놀아보고 싶어요. 물론 뱀도 저랑 같이 노는 거겠죠? 네. 또 저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형님 있잖아요. 바울 형님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가장 궁금한 거는 바울이 과연 탈모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도 바울 딱 치잖아요. 그럼 버전이 두 개예요. 풍성한 버전이랑 탈모 버전이랑. 네,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탈모였는가 아니면 풍성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탈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제 실제로 천국에 가서 바울이 탈모였는지 아니면 머리가 있었는지를 실제로 보고 싶고, 또 이제 전도 여행 썰 좀 풀어주십시오 형님 이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밤새도록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스펙타클한 썰들 있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배가 난파되고 섬에 들어갔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뭐 나았고 막 이런 일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당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인물인데 꼭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요.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 네, 저기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 맞아서 순교하셨던 그 엘리엇 선교사님,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또한 창 맞아 죽으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저에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은 친누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를 직접 한번 또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저를 닮아서 인물이 괜찮은지, 네,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천국이 기대가 되고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요, 천국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을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낼 새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을 견뎌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특별한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버틸까? 어떻게 멘탈을
다 잡는 걸까?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때가 어떤 타이밍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전도의 타이밍.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청량리역이나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감, 이런 거 막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 안 믿어? 너 지옥 땔감 될래? 이씨,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뜨뜻한 곳에서 마사지 받게 해준다는 뭐 그런 말을 듣곤 했는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그런 거를 많이 상상하지만, 물론 그분들의 열정은 제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특별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특별한 모습, 괴짜 같은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희망찬 인생 살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 좀 특별한 것 같아. 너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버티는지 나는 그 비결이 궁금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거든. 근데 그 믿음이,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오늘 내가 용기를 가지고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뭐 집중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집중력 결핍 뭐 이런 걸로 이제 생활 기록부에 쓰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런 중이병스러운 질문들, 좋게 말하면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보니까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마땅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자. 잘하지 못하더라도 공부를 해보자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저의 생생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줄 테니까 평생 공부하라고 하면 평생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공부가 싫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진짜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필기를 옮겨 적기 시작하고, 야자가 끝나도 혼자 남아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학교에서만 공부했어요. 진짜로 맹세합니다.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고, 그때도 저희 원칙이 뭐였냐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 갔습니다. 토요일은 찬양팀 리더로, 또 임원으로, 그리고 저는 밥을 직접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요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공부를 안 했어요. 다시 평일날 월요일날 학교 돌아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지금은 잘 알아요. 근데 네, 왜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시험을 거듭거듭 할 때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학년 첫 중간고사가 전교 27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16등, 뭐 15등, 8등, 그리고 전교 5등까지 찍어봤습니다. 고3 기준으로. 네.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기엔 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학원 또 안 가. 주말에 뭐 하는지 비결이 뭔지 물어보니까 맨날 교회 간대. 교회 가서는 기타 띵띵띵거리면서 노래 부른대. 야자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또라이 취급하죠, 솔직히. 예.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런 얘기했다 생각. 솔직히 열받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은요, 친구들이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여러 고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저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가면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한테 가면 성경 얘기하거든요.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른 건 알겠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러면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리고 제가 배운 걸 얘기해주고 하면 친구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저만의 특별한 전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너무 아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니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생생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의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간다 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랍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결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비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억울한 일, 고난당하는 일, 슬픈 일, 눈물 삼켜야 되는 일, 여러분들의 원함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고난의 상황을 다르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한 번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을 아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내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저 영원한 소망,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9일 날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정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도회도 가질 거고요, 특별한 준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우리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친구 초청 주일에 단순히 친구 여러 명 불러와서 행사 한번 끝나고 다시 썰물 빠져나가듯이,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친구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새 친구 초청 주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이 자리에 새롭게 와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친구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믿음,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저 천국을 향한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들이 청산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친구 초청 주일의 목표는요, 여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모아서 앉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새 친구 초청 주일.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과 그 행동, 그 언어 습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변화된 여러분들에게서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특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비결을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진짜 전도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누가 봐도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벗어나 세상으로 우리가 뻗어나갔을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믿음, 특별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내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언어 습관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풍파가 닥치더라도, 어떠한 그런 유혹이 몰아쳐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이 잃지 않고 그 변화된 모습, 구별된 모습, 특별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간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성격조차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죄된 모습이라면 그 모양까지도, 그 티끌만한 것까지도, 그 잘못된 것,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이 있더라도,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있더라도 그 모든 풍파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돌파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변화된 삶 통해서, 정말 거듭난 인생 통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이 느껴서 우리 안에 그 특별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랑한 만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언어 습관들, 좋지 못한 성격들, 그러한 매너들, 또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 이제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 특별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친구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당일날 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다 흩어져 사라지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통로가 되며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새 친구 초청 주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반별 나눔이 있습니다. 주보 소개에 있는 그 나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짝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눔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짝기도 시간은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19일 새 친구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전도자로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준비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하반기 제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연락이나 또 대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11월 4일부터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값진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저번에 미처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도 수료 이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5일 주일 저녁에 청소년부 찬양 집회 코이노니아, 네, 교제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찬양 집회가 진행됩니다. 부스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날입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수고로서 달려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